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리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죄를 지은 죄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읽으신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읽어놓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다른 믿음이 생산되는 거죠. 그 성경을 덮어놓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방향을 많이 주입받게 되는 거죠. 가장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지금 이처럼 말씀하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중간 기절 가운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쉽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치명적으로 잘못 읽다 보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걸 강의하려니까 상당히 좀 답답한 마음부터 오는데,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쉽게 해드릴까 하는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지난주 강의 중에서 먼저 읽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강의 속에서 우리가 기록된 바라는 말씀 봤습니다.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된 말씀이 뭘 증가하느냐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증가하는, 구약이 그걸 증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은 기록된 바 이 말씀을 못 봤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도 기록된 걸 못 본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같은 패단입니다.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된 바 구약성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못 봤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과 할례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의로워지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하느냐?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암송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백독, 천독 이거 중요한 것보다 성경 많이 읽으면 좋죠. 네,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1000번 읽는 것보다 바르게 10번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바르게 읽지 못하니까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도 유대인들처럼 엉뚱한 걸 보는 겁니다. 바울은 구약 가운데 그런 기절들을 뽑아서 열거를 했습니다. 구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증명하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깁슬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은 전부 인간이 이렇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제 한 차원 더 나가서 바울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율법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끝냅니다. 끝내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역설합니다. 이것 말씀은 두 줄을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이란 뭔가 하는 확실한 개념 정리, 그리고 복음이란 뭔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좀 개념 정리가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은, 오늘 읽은 말씀은 세 가지로 문장이 나누는데, 첫째, 율법의 소극적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율법의 적극적 기능이 있습니다. 우린 두 번째 조금 하다가 마칠 겁니다, 오늘. 소극적 기능이 있고, 율법의 적극적 기능이 있고, 그러면 세 번째,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버릴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문장으로 나뉘어지는데, 율법의 소극적 기능, 적극적 기능, 이 기능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복음이란 뭔가를 제시합니다. 그 말씀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율법의 소극적 기능입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소극적 기능은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소극적 기능입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3장 19절 중반절을 보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말입니다. 화가 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할례를 포함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이방인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다. 율법 아래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말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격하게 이 말에 거부 반응을 보일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 이 할례를 포함해서, 제가 앞으로 율법 그러면 할례 포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증표라고 생각하기. 지금까지는 그랬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을 택하신 증표로 하나님께서 율법과 할례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율법은 뭐니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짓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 민족만 사랑했고 우리 민족을 택한, 그러나 이방인은 사랑하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증표라고 했는데,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이방인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얘기입니까?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원문 성경에는 율법 안에 있는, 아래가 아니라 안입니다. 안.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율법이란 유대인에게만 말씀하는 것이다. 이방인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정의하기 때문에 그들이 충격을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밖에 없다.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증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백성들을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니고, 따라서 율법으로 이방인과 너희를 구별하는 것도 아니다. 율법이란 단지 유대인에게만 주셨는데 왜 유대인에게만 주셨는가? 너희들이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선고한 것이다. 그거 외에는 율법의 기능은 없다라는 것. 이게 충격이죠. 게다가 유대인에게만 주신, 이방인에게는 양심법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주신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하면 그들의 생각처럼 사랑해서 택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에게 너희들은 죽었어. 너희는 너희의 본성적 죄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다. 피할 수 없다. 라는 죽었음을 고지하는 겁니다. 사망고지서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사망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닙니다. 예. 뭐 선민이니 율법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니, 뭐 유대인 이방인과의 어떤 구별을 짓니, 이것이 아니라 율법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사망고지서를 보낸 겁니다. 그것이 3장 1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의 목적이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며 율법의 내용입니다.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율법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 때문에 구원을 받은 특권도 아니고 이방인과 다를 것이 전혀 없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만은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도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의 고지서, 사망 고지서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라는 플러스라는 단어는 보호하다, 방어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해버리다. 그 사람이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완전 봉해버리는 것, 이렇게 서전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은 율법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죄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이것을 폭로하고 드러내므로써 그들이 헛소리 하지 못하도록 입을 완전히 봉해버리는 것이 목적이다. 자신들이 딴소리 못하도록, 말로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방어하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도록, 아주 율법을 보면 도무지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구나, 우린 죽었구나 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딴소리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사망이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확실히.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 이 사망 선고서 받아들고 이것 가지고 지켜서 영생을 얻겠다는 사람 뭡니까 도대체?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사망 고지서를 보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양심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사망 고지서를 보냈는데 세상에 사망 고지서를 받아들고 그걸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둥, 그걸 지켜서 의롭게 되란다는 둥, 그걸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택했다는 둥,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착각이 얼마나 심하냐.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의롭다 하실 육체는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나는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소극적 기능입니다. 죄를 깨달음이 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바울은 유대인들을 빗대서 지금 어리석음을 지적하는데 그런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왜 이걸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느냐 하는 바울의 비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직역을 하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부터 모든 육체가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백히 규정합니다.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너희들이 아무리 지켜봐라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가 규정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깨닫다라는 에피그노시스는 know exactly, 정확히 알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죄를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율법은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것. 이게 죄를 깨달음이라. 두 번째, 율법의 적극적 기능입니다. 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 두 절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소극적 기능은 죄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적극적 기능은 죄를 깨닫는 단계에서 이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망 선고서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가 지옥 백성으로 선고받았다는 걸 모릅니다. 이방인도 모르고 문서화해서 준 유대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미 사망 선고서가 떨어졌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양심과 율법을 통해서 사망 선고서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망 선고서인 율법을 받아들고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율법 외에 다른 말씀이 보일 것이다. 이것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우린 죽었구나, 어떻게 살 수 없을까라고 통곡하고 방법을 찾다 보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한 의다. 그러므로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적극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소극적 기능은 죄를 깨닫는 데 있고 적극적 기능은 복음을 발견하게 하는 데 있다. 이게 적극적 기능입니다.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이 기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적극적 기능. 그 역할을 초등교사,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 몽학선생이거든요. 이거 빼놓으면 갈라디아서는 뭐 큰 주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불리우는 갈라디아서.
율법과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제시하는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몽학선생이라는 이 단어 파이다고거스를 세상의 개혁개정이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정말 칼로 확 파버리고 싶어요. 정말 화가 나서.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을까? 이건 뭔 느낌을 받습니까? 옛날 개혁 성경에 몽학선생이라고 쓰여 있으면 차라리 사람들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처음 듣는 단어니까. 뭐야? 몽학선생이 뭐야? 그러면 찾아라도 볼 거 아니에요. 궁금해라도 할 거 아닙니까? 몽학선생 잘된 번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어가 특이해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찾아보다 보면 아, 그 뜻이구나라고 갈라디아서 그 말씀 이해할 텐데 아예 초등교사로 바꿔놓으니 이제는 궁금한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번역이냐. 제가 이제 파버리고 싶은 이 번역이 초등교사 그러면 꼭 뭔 생각이 드느냐면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율법이 초등학교 선생님 그러면 초보적 구원관 지식관을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을 가르친다는 말이 율법이 초등교사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러면 율법은 잘 읽어보면 그 속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 좋은 교훈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몽학선생은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마는 파이다고거스라는 뜻은 파인디온이라는 것이 약 8, 9세 어린이입니다. 약 7세, 7, 8, 9세 정도 어린이를 파인디온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고거스라는 단어는 이끌고 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 7, 8, 9세짜리 아이를 데리고 가는 사람을 파이다고거스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귀족층들이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7세쯤 되면 집에는 그 아이를 교육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종이 있어요. 종. 그 종은 이 아이를 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또 집으로 올 때 길잡이로 집까지 데려오는 그런 길 안내자죠. 이 파이다고거스가 아이에게 뭘 가르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식의 한 줄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린아이니까 길을 잘 모르니까 골목길을 돌아서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거기서 배우게 하고 다시 집으로 내려오는 그 사람이 선생도 아니고 종인데 파이다고거스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 역할입니다. 어떻게? 죄를 깨닫잖아요. 율법을 읽으면서 도무지 지킬 수 없구나. 사망 선고니까 통탄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린 끝났다. 도무지 살 길이 없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율법에 다른 말씀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망 선고서인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제시되어 있더라.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고 울다가 율법을 보고 탄식하다가 그것 때문에 다른 복음을 발견하니 이 율법의 기능이 뭐죠? 그게 파이다고거스입니다. 몽학선생이죠.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복음을 배우게 하는 율법은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배울 것도 없고요. 이게 바울이 말한 몽학선생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사망 선고서인데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셨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이 의는 새롭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서 하나님께서 새로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못 보고 있었던 것이다. 어디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 안에 율법도 있고 사망선고서인 율법도 있지만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 있었던 거예요. 구약이라고 불리우는 말씀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살릴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인데,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직역을 하자면 이제는 율법과 관계없이, 율법 외에라는 율법과 관계없이, 그것은 율법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한 의는, 하나의 의는 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율법 속에 섞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도 아니고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면, 우리는 구약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다. 제가 이것을 일일이 끄집어내서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구약에는 두 가지 큰 줄기의 말씀이 있다.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사막을 선고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크게 도덕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죠. 시민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라고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법은 시대가 바뀌면 없어지는 겁니다. 제사법 그리고 도덕법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도덕법 가운데 우린 그 도덕법, 율법이 말하는 도덕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도덕법을, 율법은 도덕법을 명령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데 그거 못 지키면 전부 돌마 죽죠. 근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이거 내가 지킬 수 없네, 사망 선고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그게 뭐냐, 복음도 있다. 복음도.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난 도저히 지킬 수 없어, 그러므로 나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율법 때문에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나는 법도 있었네, 이거예요. 죽은 법이 아니라, 너 죽었다는 법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법도 있구나. 구약 안에는 복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약은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속에 있던 이 두 법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망, 복음은 생명.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특히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심판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제시된 복음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뛰어넘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실패를 했느냐? 율법은 읽고 율법은 암송하고 율법을 지키고 했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못 본 겁니다. 복음을 놓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율법은 읽었지만 복음을 놓쳤다.
그 복음은 뭐냐? 율법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은 율법이 인간을 심판하려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괴로워하다 보면 보입니다. 괴로워하다 보면.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그겁니다. 율법을 읽고 괴로워하다 보면 보이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미 복음을 제시하셨죠. 율법을 어기면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는 복음의 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뭡니까? 저희 전가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죄 전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죄인이지만은 그 죄를 다른 동물에게 전가해서 동물이 죽음으로 그 죄가 옮겨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법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법들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대충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구약이 율법과 선지자가 제시한 구약 속에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틀린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만큼 치명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네, 3장 22절은 아주 해석상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도 그렇고 한글 개혁 개정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직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있다. 왜냐하면 차별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 개혁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내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소유격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목적격으로 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내 소유격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왜 소유격을 목적격으로 썼을까? 원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투인데 목적격은 크리스톤이 됩니다. 그러면 한글 개역으로 그대로 언어를 바꾼다면 예수 그리스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투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해석상 어려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뜻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신 그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음입니다. 이게 문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셨던 믿음, 이 믿음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의 뉘앙스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는 누구도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지만은 원래 이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이제는 그 의가 모든 믿는 자를 향하고 있다. 그 의가 믿는 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구별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더 어렵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이 부분을 까다롭게 하느냐 하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원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르쳐서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를 제시하셨는데 그 의는 내가 그분을 믿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걸 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믿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소유격은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깊은 인격적 교제와 관계를 맺으신 데서 오는 결과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 다이슨만은 이분이 좀 똑바른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분 얘기를 언급하겠습니다. 다이슨만이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소유격을 교제의 소유격, 신비의 소유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신비로운 소유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셨던 모든 삶에 있어서 절대적 순종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 삶을 통해서 생겨나온 것입니다. 그 삶을 결과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의롭다 하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만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장차 믿음을 주고자 하는 자도 그런 방식으로 의롭다 하심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철저히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그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의라고 불리우는 믿음이 창시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관계, 다시 말하면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의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고서는, 이루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철저히 순종하셨고 말씀을 따라 사셨고 말씀에 복종하셨고 나중에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것을 붙여준 겁니다. 이게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의는 이제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지경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 믿음이 통한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있다. 이제 우리를 향하여 있다. 여기에 한글 개역에는 향하여 있다라는 단어도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성경에는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향하여 있다는 건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도 이런 방식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셨고 복종하셨고 죽기까지 모든 삶을 복종하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면 의가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모든 믿는 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이셨던 믿음을 보일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 삶을 통해 보이셨던 아버지께 대한 신뢰, 의지, 그리고 죽기까지의 순종의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이라는 뜻인데, 이 삶으로 인해서 열어놓으신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복음,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불리는데, 이건 사람이 열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신 사람만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창시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믿는 자들인 우리들에게도 향하여서 너희도 이런 식으로 믿으라 라고 향하여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적 요구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요구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그 복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적 요구를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구는 어떤 사람에게도 구별 없이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차별이 없다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복음의 요구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이셨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 역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말했던 이 복음을 교리서인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만드신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버지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은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다음, 복음은 공짜일까요? 아닙니다. 이 길을 열어놨으니 너희도 이런 식으로 순종해서 오라는 복음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셨지만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또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돼.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았으니까 우리도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격려하면서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병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실족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이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는 모든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었으니 그분처럼 가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의 3장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니 이제는 그 의는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그분의 삶을 모방해서 가라는 겁니다. 실족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1장 바로 이 말씀을 한 뒤에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나옵니다. 11장을 제시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그분이 얻으신 의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열거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모세는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생명 두려운 줄 모르고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아멜과 토굴에 유리방하면서 그 길을 쫓아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향하여 있으니 그 의의 요구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간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이 제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 장 히브리서 12장은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경주를 잘 경주하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 이까지를 하고 마치는데요, 우리가 제시된 로마서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인간은 얻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창시자는, 하나님의 의는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의는 오직 예수님이 얻어오신 겁니다.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의 순종하신 삶을 통해서 그분이 또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휘장이 찢겨지고 새롭고 산 길이 열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 창시자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칼빈주의자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향하여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도 이 길을 따라 들어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지속적으로 말하기를 실족하지 마라, 죄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히브리 12장 이후에 쭉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그분의 삶처럼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제시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즐기지 마십시오. 복음을 잘 이해했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복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과연 복음대로 사는지, 먼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1000번, 10,000번 읽는 것보다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제대로 이해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변화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복음은 저 멀리 있는 책 속에 있는 글에 불과한 겁니다. 복음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냐? 오늘 다 잊어도 좋지만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를 향하여 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그 삶의 철저한 순종과 죽기까지 복종의 삶을 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그 의는 이제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담대히 세상 것들과 세상에 속한 것들과 정욕과 안목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길을 따라오도록 요구하고 있는 복음의 요구에 합당한 삶을 모두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